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화면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절과 8절 두 절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사실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방금 보신 바와 같이 7절에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랐고 8절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두메는 이스라엘 남쪽 바로 밑에 있던 이방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7절과 8절 말씀은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9절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려들 정도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몰려왔을까요? 그 해답은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도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치유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모여들게 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았을 때 이들은 그냥 큰 무리, 많은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무리로 만족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졸고 계신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지 퀴즈 하나 내야 되겠네요.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몇 명을 부르셨을까요? 몇 명을 부르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몇 명이죠? 네, 맞습니다. 12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왜 12명밖에 부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은 수라도 제자로서의 훈련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죠. 그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제자 되기를 원하고 간절하여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지 않으시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몇 가지나 나와 있죠? 말씀을 보니까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3가지 이유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셨을까요? 그냥 말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를 닮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십니까? 그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이 훈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우신 이유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전도는 단순한 기독교로서의 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시대에는 그리스도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영적 반성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 즉 전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전도하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말하고 참 힘든 가운데 있죠.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1년에 큰 행사로 하나 잡아서 초청의 날로 또 삼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기관 또한 초청의 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초청의 날로 잡았다고 한들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초청의 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매 주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문경에, 이 점촌에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 힘들다던 해외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도 있죠. 이번에 우리가 16차 단기 선교로 나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보내진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힘써서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귀신은 실제 영적인 귀신의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육체를 괴롭히는 병마일 수도 있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정과 부패, 편법과 반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권능은 있는데 삶에 비윤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권능은 귀신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의 부조리를 귀신 내쫓듯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공적인 권능을 발휘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육체적 질병과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는 그저 사회운동가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사회이든 우리의 몸이든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물러가라는 권능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나왔다 이야기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제자 될 수 있는 될 만한 사람을 보시고 부르시며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 주셔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인기가 좋으니까,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것이죠?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이십니까? 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저를 보고 대답을 하셔야죠. 왜 여기 현수막을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몇 년째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 하면 딱 하고 나와야죠.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네, 전도하며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전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표어로서만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글자로서만, 표어로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저 표어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심어져서 정말로 전도하면서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삶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에 제자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